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언약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며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언약 앞에 우리가 서길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2월 달에 있어야 되는 선교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밀려가지고 선교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지 못하고 한 100명 조금 넘게 들어오셔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선교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스태프들하고 소수의 목사님들만 들어오셨어요. 쭉 대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대회를 순적히 인도해 가시는구나. 저는 그 순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가 무엇을 담고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이번 대회는 조금 다르게 제가 마음을 굉장히 많이 담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포럼도 제가 다 참여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깊게 제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언약들이 다르고 그리고 현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하나님의 사역들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인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는 곳이 인도거든요. 인도 안에 여러분 2,000 종족이 넘는 종족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인도 선교사가 없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추방된 우리 선교사님이 인도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 포럼을 집중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귀담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것들을 쭉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란 이 나라가 너무 중요한 걸 아시고 하나님 그 선교사님을 중국에서 빼내요. 인도로 가게 하셨구나. 또 어떤 선교사님은 원주민 사역을 한 30년간 계속 들어가서 하셨던 것들을 쭉 포럼하시더라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교사님한테 우리의 피는 빨간색이지만 당신의 피는 녹색이라면서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피가 녹색으로 인정을 받는 원주민 사역들 이런 거 들으면서 참 이게 이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되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선교사님들 세워가지고 이 복음이 끊임없이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구나. 아직도 복음 한 번 듣지 못한 이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못한 곳이 있어요. 한 100여 족의 종족들에게는 아직도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 하면 복음이 들어갔지만 복음이 꽃을 피우지 못한 곳이 미전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3% 이하, 3%에서 5% 이하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고 보면 일본도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본이 복음이 빨리 들어왔지만 일본은 아직도 미전도 종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조선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로 세우셨을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계속 밀려와요. 이번 선교대회에 참여하면서 눈물을 계속 참았어요. 계속 참았습니다. 찬양할 때도 참고 선교사님 포럼 들 때도 참고 메시지 들으면서도 참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은혜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제 랩런데이 참여하면서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때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랩런트 운동을 두고 성도들과 함께 그 모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예전과 다르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더 집중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코로나 시대지만 이 코로나를 넘어서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순적히 인도하심을 지난주 메시지처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절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이 30장은 24절까지 한 부분이고요. 25절부터 43절까지 한 부분입니다. 이 24절까지 여러분 읽었듯이 레아하고 라헬하고 둘이 싸웁니다. 시기하며 막 싸워요. 두 여종 막 집어넣어가지고 아들을 더 얻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이제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라반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품삯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룩진 것과 얼룩지지 않는 것 나누어 가지고 얼룩진 건 나의 품삯이 되도록 해달라고 라반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나뭇가지를 놔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양이 얼룩진 걸로 변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끊임없이 야곱은 머리를 계속 쓰는 거죠. 머리를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인본지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이 30장을 가만히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30장을 보면서 그냥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이 내용이 너무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가는 길처럼 막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지파 자녀가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요. 자기들은 시기에서 막 싸워서 자녀를 막 낳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축복하셔가지고 12지파가 나오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그 문제에 늘 고민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야곱은 계속 인본주의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했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세계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받은 거 그냥 받은 거 아닙니다. 120, 30년 전에 그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곳곳에 선교사의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공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주도 저기 올라가 보면 샤프 선교사님 있어요. 그 샤프 선교사의 무덤이 영명 고등학교 뒤에 있습니다. 전주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군산과 전주를 복음화했던 그 던킨 선교사님의 무덤이 전주 뒤에 병원에 예수병원의 뒤에 무덤이 있습니다. 양화진 보십시오.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묻혀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셨던 거죠. 앞으로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하나님은 절대교회를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론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큼 믿고 있는가에 대하여 계속 끊임없는 질문들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서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찾아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역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 사역들을 끊임없이 해가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언약에 대하여 언약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복받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언약 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까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로제타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남편하고 같이 선교하러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계속 평양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로제타가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평양까지. 근데 하나님은 그 남편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 평양 땅을 두고 계속 복음 전도하러 간 거예요. 풍토병에 걸려서 남편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때는 두 번째 딸이 자기 앞에서 고열로 실험실 많다가 죽어갑니다. 그 자녀도 이 땅에 묻었어요. 그 로제타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품고 살아오게 하셨다고. 그래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너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게 하시는갑다 하면서 기도 편지를 쭉 쓰면서 그 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지키고 선교하고 전도운동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걸음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되어 가도록 하는 거죠. 그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받았지 않습니까? 그로 일어난 그 제자들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셨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고 갔단 말이에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가져오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거기 죽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인생이지만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장차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참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이 절대 언약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니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니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니라. 너희 백성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이 나니라.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고 언약을 받아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언약을 이루는데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언약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언약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즘에 우리 교단은 계속 미전도 족속을 향하여 메시지가 흐르고 있고 그걸 위해 준비하고 있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미전도 족속을 향하여 가는 후대 선교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이 언약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사의 가슴을 가지는 후대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 하셨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미션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미션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이 미션을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미션을 수행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일단 지금 단기 선교사 이 훈련한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여러분이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지만 이게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선교사님들과 소통하고 진짜 기도하며 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선교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에 반응한 후대와 성도들이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 부르심에 그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시는 거죠. 모든 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가는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읽었듯이 창세기 30장 1절 24절에 레아와 라헬의 경쟁 관계가 구도 잡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성경 읽어보면서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왜 싸울까? 사실은 싸울 수밖에 없는 배경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를 낳지 못하면 여자는 거의 인간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야, 남자를 낳아야 인간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 자녀를 못 낳는 이 부인이 자녀를 다른 데서 낳아와가지고 자기의 무릎에 앉히는, 지금 이 시대 똑같은 겁니다.
둘이서 계속 싸우는 거죠. 예. 오늘 아까 합판체라는 게 나왔어요. 이 합판체가 뭐냐면, 이 이제 그 중동 지역에 보면, 이 자녀를 못 낳는 여자에게 가장 특효약이라고. 예. 그 이름하여 사랑의 묘약이라. 이렇게 하면서 합판체. 그걸 키워오니까, 그거 라헬이 뭐랍니까? 그거 내놔라. 내가 자녀 낳아야 되니까, 그거 내놔라. 근데 오늘 내가 지금, 예, 독점하고 있는 내 남편을 오늘 밤에 당신에게 주리라. 이러면서 이거 해가지고, 거래해가지고 합판체 또 가져옵니다. 그냥 참 미안하죠.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자기들은 막 머리 쓰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그걸 또 불쌍히 여기세요. 자녀 또 주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자녀 또 주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12지파를 다 구성해 나갑니다.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상황에 묶이지 않구나. 우리는 계속 싸우고 경쟁하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계속 이루어가세요.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대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도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딱 묶어놓고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될 거야. 여러분의 수준의 하나님인 것처럼 늘 생각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가야 될 길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끊임없이 인본주의를 씁니다. 레아와 라헬이 싸우는 건 이해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드라빔, 이 우상 세워갖고 있는 그 지역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야고보가 만나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고 또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살았냐?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27장,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듯이 1절에 45절에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어요. 엄마도 머리가 참 좋은가 봐요. 엄마의 영적 흐름을 야곱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잔머리 갖고 있잖아요. 엄마가 그 털 다 붙여주잖아요. 다 붙여줘가지고 야, 네 목소리도 이렇게 해라. 애서 목소리 이러니까 좀 더 해봐.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목소리 아니야. 이러면서 연습 좀 시키고 털도 붙여가지고 털 떼진 안 보고 이게 아마 에서의 털과 가장 비슷할 거야. 딱 붙여가지고 가서 아버지 눈 멀었으니까 니 잘해라 행동. 아버지 손을 잡아당기려면 팔을 내밀고 이래가지고 털을 만지게 만들고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뭔가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가로챈 축복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30장 37절 4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산 증식을 위하여 머리를 자꾸 쓰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결국 야곱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해요, 야곱이. 하나님이 내 재산을 이렇게 불려주셨다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 머리 쓴다고요. 재산이 증식되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대를 두고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버는 돈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교적 응답이 있습니다. 복음적 응답이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고 언약의 백성답게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하나 모이잖아요. 그게 세계복음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슴에 딱 담으세요. 나는
축복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아멘. 나는 축복받은 언약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 영적인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맙시다. 예수님도 쟤들을 바라보시면서 마가복음 14장 37, 38절에 얘들아 잠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왜 자꾸 먹고 자느냐? 그렇게 잠이 오냐? 좀 깨어 기도할 수 없냐? 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냥 평상시 했던 대로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급해 마음이. 이제 내가 가면 너희들이 혼자 스스로 있으면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라 하고 자기들은 더 기대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까 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저는 지난 주간 제 미션이 뭔지 아세요? 교회 와서 누워 있는 거였어요. 제가 전도사 처음 딱 시작할 때 제가 이 의자에 살았거든, 제가요. 제가 그때가 지난주 메시지를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때 뭐 했냐면 그냥 누워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면서 그냥 하나님 자체를 누렸어요, 그냥.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사역 마치면 교회 와가지고 혼자 불 꺼진 상태에 누워가지고 한 20분 누워있다가 집에 가고 또 한 30분 누워있다가 집에 가고 그냥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제가 누려서 특별히 기도한 것도 없어요. 그냥 누워서 주님 제가 왔다고 주여 하면서 그대로 딱 누워있었어요. 옛날엔 날씨내가 딱 맞았는데 지금은 파란 쪽이 떨어지더라고. 살쪘어.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늘 믿을게 하지만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부부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가면 오직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매주의 증인이 되시고 여러분 인생 여정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성취시켜 가실 거기 때문에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 인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바라보고 응답받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절대 언약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 일에 나를 쓰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언약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언약이, 이 천국 복음이 땅가에 증거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며 이끌어가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응답의 문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은혜 앞에 머무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탁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 앞에 머물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며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